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0장은 상당히 길어서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고 싶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또 그들의 그 행실과 또 하나님의 그들에게 했는 그 은총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말 전체는 그렇습니다. 에스겔 전체는 멸망할 거고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멸망할 거고 나중에는 은혜를 줄 것이다 이 말인데 오늘 말 속에서는 뭐 계속 망하는 이야기만 하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석구석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금맥을 잘 찾으면 오늘이 은혜롭지만 그걸 놓쳐버리면 아이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냥 남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큰 처리해야 될 그 폐광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금 광석을 찾아내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은 포로되어 가지고 온 지 7년 5월 10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일곱째 달 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이 나는 에스겔이죠. 그런데 일곱째 해라는 것은 포로되어 온 지 일곱째 해 다섯째 달은 5월이고 열째 달은 10일이고 그래서 포로 7년 5월 10일에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바벨론에 붙들려가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그 장로들을 에스겔에게 옵니다. 나이는 20살밖에 안 됐지만 이제 30살밖에 안 됐지만 지금 32살 됐네요. 그렇지만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 물어봅니다. 물으러 왔다 할 때 그 물으러 본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다라시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뒤에 보면 물으러 왔느냐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다라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네가 물으러 왔으면 내가 묻겠다 이 말입니다. 이 다라시는 염려하여 찾아오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러 가고 또 열왕 시대 때도 그 이웃 나라의 선지자에게 물으러 갔다가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없느냐 그리고 야단 맞아서 그 선지자가 다친 그 사람은 침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으러 간다는 얘기는 염려해서 무언가를 찾는 것을 물으러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포로 7년 5월 10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전에 포로 6년 6월 5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눈을 돌렸다는 얘기를 메시지를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장로들이 이제 나와 있었던 건데 6년째고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랬고요. 그보다 1년 전에 이제 에스겔이 말을 입을 열기 시작했죠. 포로 5년 4월 5일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에스겔이 나이가 30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4월 5일이 월과 일은 이제 포로 연도하고 같이 월 일을 쓰고 연도만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날 생일날 30살 생일날에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으러 오니까 오늘 길기 때문에 본문은 될 수 있으면 안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물으려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라시 합니다.
니들이 물으러 왔는 걸 내가 묻겠다는 거죠. 용납 안 하겠다는 거지.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답을 얻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답을 해주죠. 근데 그 답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선지자 보고 네가 심판하려느냐 너는 심판하려느냐 이렇게 두 번 물어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물으러 왔는데 네가 야단쳐서 쫓아보낼 거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용납을 못한다 하니까 네가 야단쳐서 심판해서 쫓아보낼 거냐? 그게 아니고 선지자는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만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심판해서 십자가에 달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너희들의 죄가 이와 같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구나, 선지자의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러 가서 소를 잡고 십계명 앞에서 고백을 할 때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법은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지만 시온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지 죽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드러내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5절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 정체성이 없을 때는 굉장히 혼란이 오고 행동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내 정체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떤 교단에 의해서 그 예배가 드려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려지는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았을 때 교단 눈치를 본다든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끌려갔다 왔을 때 너 누구야? 그러니까 가나안의 자식들이다. 가나안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을 때 온 사방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소속을 물을 때 가나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는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정체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출애굽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또 출애굽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의 10개의 그 재앙으로 인해서 풀려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런 걸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없이 하기 때문에 영화로도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어린이 성경에서는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이제 이집트 왕자 이런 이름으로 쉽게 이런 이름으로 출애굽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정체성인데 그냥 재미있게 듣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시조가 누구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하려고 족보를 두꺼운 거를 읽지도 않는 그 족보를 엄청 많이 찍어내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5절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구원할 때 너희들이 원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택해서 구원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야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때에 약속한 게 있는데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라 이 종의 노예에서 풀려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낙원에 이르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은 가증한 것을 버려라. 우상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병원의 의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 수술을 받고 검사를 받을 때 그 받기 전에는 반드시 내 말을 듣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가서 수술을 받고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겠다. 그건 수술 안 해줍니다. 그건 수술 안 해줘요. 그래서 일단 수술하고 나면 이제는
의사가 오라면 가야 되고 오지 말라면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제 그 네가 내가 택한 너니까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는 것은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우상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게 이제 입니다.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한 것을 버려라. 이런 마음 자체를 그 우상에다 두지 말라는 거고 우상에게다 직접 자기가 헌신하는 걸 몸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예언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가정한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예언을 멸시하는 거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삼뜻 사강 할 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술 먹고 술 취하지 말고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사강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에스겔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집트 땅에다가 진노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게 해주는데 그게 8절 얘기죠. 그 어떻게 살아나온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방 구절을 보면 되는데요. 구절에 보면 이방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에다가 그냥 가뭄과 생태계 파손과 질병과 이런 걸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쏟아 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데 지금도 여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똑같은 논에 비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비가 적게 왔다고 화를 내고 농사를 접어버리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 은총 속에 특별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애굽에다가 진노를 쏟았는데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은 애굽을 버립니다. 버려버리고 탈출하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걸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지 뭐 대단히 잘해가지고 꺼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도망가는데? 너희들 도망가면 이집트는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붙잡았을 때 이 사람들은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간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이게 4,00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있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걸 정신 차리고 듣고 생각해내서 다시 정리하고 우리가 알아듣기 좋은 글자로 바꿔놓은 것이죠. 10절에 보면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냥 특별 은총을 입으면 끝났냐? 생각만 바꾸면 되느냐? 뭐 이것을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고 기뻐하기만 하면 다 끝나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어때요? 뭐 어떤 문제가 생겨요? 특별 은총을 입은 자가 받아야 될 고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목숨은 살려줍니다. 이집트에서는 목숨 자체를 죽이지만은 이 특별 은총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고난이 뒤에 따르게 되는데 그게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이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불평불만해서 다 죽이기 위해서 40년 동안 뺑뺑 돌리던 40년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살면서 불복종하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은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광야 40이라는 것은.
그 당대에 당한 고난을 광야 4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겠지. 그 요단강이 또 가로막고 있어요. 못 가요. 가기 힘들어요. 그걸 건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약속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입어서는 다 광야에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구원받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1세대는 다 죽게 한다는 겁니다. 2세대 살았습니까? 사실 1세대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소망으로 살았고, 살아온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대뇌에서 알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11절 말씀, 구원의 율례와 규례를 준수하지 않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인데, 12절에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절에 가면서 매 주일날 절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에서 나온 문화 속에서의 절은 뭐 갈 수 있죠. 그런데 절은 주일날 가봐도 절강 같아요. 조용해요. 근데 교회는 평일날에 사람이 없지만 주일날 되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앞으로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안에서 뭘 하고 저렇게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다닐까?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가지고 설교 안 듣고 봉사만 하다 오는데, 그거는 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 이 20장 저 뒤에 나오는데, 마치 산당에 가듯이 그렇게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여전히 그와 산당 가는 것처럼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왜 가요? 하나님을 알려고 가는 겁니다. 은혜 된다. 설교 은혜 된다. 설교 은혜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만약에 설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장로님이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가지 마세요. 그 교회는 안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날이 안식일의 날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백성의 표징의 날. 그날까지도 어렸다는 규례와 율례와 율례가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 같은 말이지만은 율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규례는 이해가 가는 거. 다시 말해서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은 도대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통도로법은 압니다. 그거를 다 합해서 규례와 율례라고 하는데, 그거를 준수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니, 가장 큰 게 안식일이고 가장 실천하기 좋은 가까운 것이 안식일인데 그걸 또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다가 내린 진노가 13절에 나오는데, 그 진노 내릴 이유에 대해서 자꾸 내릴 때마다 얘기합니다. 진노를 내릴 때마다 얘들이 불순종해서 진노를 내린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런데 14절에 좀 다른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면은 내가 달리 진노했다는 거예요. 진노하는 게 그냥 막 멸망시키고 그 중에 특별 은총으로 끄집어낸 게 아니라 이건 좀 다르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달리게 했느냐 하면 다 죽이지 않고 남게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멸종시키지 않고 남은 자를 남겨두는데, 그 씨를 남겨두는데 그렇게 남겨뒀다는 거예요. 15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상을 따르고 규례와 율례를 업신여기며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씨만 남겨두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다 죽여놓고는 이제 남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1세대가 지나가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그 나머지 광야 자손들에게 선포하는 법이 18절에 나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조상의 율례와 규례를 버려라. 그리고 뭐예요? 더럽히지 마라. 우상으로 몸을 더럽히지 마라. 또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뭐 그러면서 불평불만했던 그 사람들이 보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 새롭게 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일이 얘기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만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순종하는 너희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식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 20절에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라. 너희와 하나님과의 표징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날이 그 날이다.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도둑질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둑질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게 안식일 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도둑질 했는 거를 소잡으면 되잖아요. 그게 하도 귀찮으니까 다시 도둑질을 안 하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하지 마라 그러면 왜 하지 말아야 되지? 남들 다 하는데 왜 안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다른 건 다 못해도 좋은데 안식일은 꼭 지켜라. 꼭 지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걸 다 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 얘기합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도 그 얘기하지만 네가 그 도둑질한 거 그 결국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습니까?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으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가가지고 봉사만 하고 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내버려 둠으로써 내가 그게 너에게는 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빛의 속도로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나쁜 짓을 함으로써 그게 징계가 돼서 벌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의 놀라운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는 하나님이 잘못을 해도 벌 안 하더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게 벌이라니까요. 한번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이 틀린지 맞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벌인지 아닌지 나중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절대로 하나님은 모르는 하나님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자손들에게 선포했는 그 법까지도 반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례는 물론 안식일도 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데 안 지킴으로써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말을 21절에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조상들에게 했는 진노하고 좀 다르게 진노합니다. 달리 행하였나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달리 했느냐고 가만 보니까 앞에 것도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이방 사람 눈치 봐요. 뭔 말이냐면 내가 니하고 내하고 둘이 있어서 니 맞아 죽었지만 내가 딴 사람 눈을 봐가지고 니 놔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시시한 말을 합니까? 만약에 너를 죽여버리면 사실 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더니만 하나님이 그 사람 다 죽였대.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영원히 그 이름이 남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못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했다. 그는 뭡니까? 23절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약속했지만 거기 못 들어가고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를 발생시키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 민족도 디아스포라가 있지만은 이 민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실 이 민족은 신앙의 민족이었지만 우리는 육체의 혈통의 민족들이 중앙아시아로 다 흩어버렸는데 이 스탈린이 했는 그 짓이 그렇게 못됐고 잘못됐고 비인간적이고 그랬는 것 같지만 지금 그것이 은혜로 돌아와서 중앙아시아에 우리가 누구를 보러 글로 가겠습니까? 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에 거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물론 뭐 지하 자원이 있어서 무역하러 가면 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게 160년 전에 거기 끌려갔던 이민들이 우리말은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만나러 가고 얼싸안고 우리 민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을 원수 삼아서 만약에 러시아를 침공했다면 그건 일본 은총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러시아를 공격하면 박살납니다. 얼마나 약한 사람인데 소련에게 속지 말라는 말이 유전으로 내려올 정도로 그런 사람들한테 상대를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흩으시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선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 디아스포라를 발생하겠다 24절에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계속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가 먹어서 당연하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렇게 되지. 15년을 같이 해도 안 돼요. 그게 안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 그건 그거고, 나는 뭐, 여전히 욕심 부리고, 속이고, 뭐 이런 그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규례와 율례를 버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눈으로, 마음으로 우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상을 사모. 그래서 그게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고 악을 취하고 선을 버린 그 결과 25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벌입니까? 이게 재앙입니까? 그렇게 말할 벌을 주는데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줍니다. 제일 25절 26절에 다섯 가지 벌을 주는데 그 흩어버리는 그 디아스포라를 발생시키는 벌을 주는데 이 다섯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 묵상 노트 오른쪽에 다섯 가지 같이 읽어. 그 노트 필기 여기 있어요. 저기 여기. 오른쪽 밑에 다섯 가지 분홍색 색깔 있습니다. 무슨 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을까요? 첫 번째로 선하지 못한 규례를 줍니다. 우리가 장로가 또 혹은 선지자가 혹은 제사장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식일 안 나오면 죽어. 죽여버리고. 너는 돈이 많으니까 소 잡어. 안 잡으면 저주하고. 이런 규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규례를 만들었다. 그게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 이러는데 안 지킬 수 없는 입장에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을 가려고 하면 간다는 것은 살리려고 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리니까 이건 뭐 죽이는 안식일이 돼버린 거죠. 살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그게 선하지 못한 규례를 하나님이 주시고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장자를 태우게 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인데 26절에 26절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었. 이게 지금 자세하게 해야 될 우리 말씀을 해야 되는데 처음과 끝만 적어버리면 우리는 이게 빨리 읽으면 그만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장자를 태우게 그냥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자식을 잡아서 우상에게 드리게 하고 그걸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죠, 그거를. 원래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바로 몽둥이를 가지고 머리통을 날려버릴, 그래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있는 줄 알아요. 안 계시는 줄 알아요. 저 멀리서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줄 알아요. 아, 그렇지 않다고. 그 벌로 내가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아이를 이쁘고 또 키워가지고 기쁘고 동네 잔치를 했지만 결국은 그 아이는 내가 태워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집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이상한 냄새 나고 뭐 이상한 분위기에다가 하여튼 더러워요, 더러워. 뭐 그 언제 저 팔공산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무슨 냄새가 지독하게 나서 딱 보니까 뭐 돼지 머리를 이렇게 해서 고사를 지내고 버려놓는데 엄청 썩는 게 막 냄새 나는 거예요. 우상은 엄청 이렇게 더러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왜냐하면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 우울증에 걸리고 조현병에 걸리는 거. 그게 멸망하게 그냥 내버려 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끌려간 거고 망하게 한 거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와가지고 하나님 하고 기록하고 성경 66권은 아니지만 39권을 막 쫙 써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 맺혀진 열매인데 우리는 그거를 뭐, 뭐 유대인의 거리다 이래가지고 안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약을 읽어야지 하고 신약만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노를 피하는 겁니다. 절대로 마음이 우울하거나 뭐 화가 나거나 미움이 생기거나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또 없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런 복받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